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능력교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신령들 가운데 임재하여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소망으로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요새 가끔 미국의 어떤 청년과 카톡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세계적인 명문대학 예일대학교에 다니고 더더군다나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자, 그런 사람하고 카톡한다.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원로 목사님 조카 손주 피터 형제입니다. 그 저와도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미국에 가서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인데 정말 작은 교회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형편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별로 없이 그렇게 살고 계신데, 그런데 그 와중에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습관 하나를 길러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습관이냐면 오늘의 주기도문의 습관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막 말을 배우기를 시작하는 그때였는데 그 어린 시절서부터 어린 자기 아들들이 눈을 뜨자마자 제일 첫 소리를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시작하게 했던 습관을 길러줬습니다. 물론 어린데 왜 땡깡을 안 부리겠습니까? 똑같이 땡깡을 부렸죠. 어린 시절에 고집 부리고 안 해오겠다고 버텼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 밥을 안 줬다. 밥을 안 줬어요. 외울 때까지 밥을 안 주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은 이제 좋은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배운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겠습니까? 그 미국의 맨하탄,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 모여서 사는 곳인데 그 미국의 맨하탄의 학교를 다니면서 사교육 한 번, 별별차를 학원 한 번 안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 과학고등학교에 다닐 때 항상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평균 성적표를 보니까 99점 얼마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평균이 한 과목이 아니라 평균이 99점 몇이에요. 지금은 그 명문 예일과대학에서 세계적인 수재들과 함께 어깨를 겨누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카톡의 문구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PPT 화면에 있는데 안 나왔습니까? 제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Faith begins when man's power ends,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힘이 끝났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말씀인데 이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의 제약을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인간의 힘이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이므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심하는 그 문구를 봤을 때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아들들의 성장 과정을 지금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하루의 아침을 여는 사람과 그냥 되는 대로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질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특별히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는 이 소중한 시기에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우리 예수님의 좋은 성품과 우리 예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된 성도님들이 특별히 교육을 해주시고 이 시기에 여러분 스스로도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문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주기도문 가운데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함께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문도 지난주에 나눴던 나라가 일어나시오며 에서처럼 원문에 있는 단어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글자냐? 바로 당신의 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수에, 영어로 보면 you고 원어로 수에. 그래서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 당신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십니다. 오늘 기도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품으신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발을 디디며 사는 동안에 제가 저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다짐과 결단의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의 본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남자분이 있는데 신문 배달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신문 배달을 이제 열심히 했든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신문을 배달하는데 보통은 가다가 내려서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달인이 됐는지 자전거를 타면서 한 손으로 던지는데 던지는 족족 남의 집 대문간에 촥촥 떨어지는 거예요. 뭐 가는데 막 2층으로 던지고 심지어 막 3층까지 던지는데 3층 현관 앞에 촥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하여튼 거기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경험을 하지만 우리가 종사하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몇 번이고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쉬워집니다. 손에 일도 붙고 능률도 오르고 쉬워져요. 제가 예전에 한때 그 개밥 좀 팔았었습니다. 강아지 사료를 팔았는데 그냥 판 게 아니라 이게 비닐이에 이제 그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팔았는데 30g을 담아치는데 나중엔 제가 저울이 된 것 같아요. 한번 담으면 그냥 30g, 29, 30g 막 착착 맞춰주시더라고요. 야, 이게 저도 참 그렇게 하면서 신기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일이 손에도 붙고 쉬워집니다만 그래도 딱 한 가지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도 결코 쉬워지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신앙생활 하신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 덜 앉아 계신데 어떠십니까? 목사님, 저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신앙생활이 점점 쉬워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희한하게 교회는 안 가고 몸은 집에 쉬고 있는데 그 쉬고 있는데도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가지방석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주일에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완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정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자체가 젊을 때는 물론이고 연세 잡순 시기에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조차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쉽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외아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 아들의 보혈만이 이 세상에 그리운 모든 죄악의 더러운 것을 깨뜨리고 이 세상에 그리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만이 사단의 권세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잔을 아들 예수님께 건넨 것입니다.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3번째 기도에서는 아버지, 만일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생명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죽음의 결단, 죽음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주님의 순종과 그 주님의 결단을 통해 많은 영혼,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이제부터 나의 삶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향한 순종의 결단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통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결단 2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전도의 결단이 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결단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네. 소리가 컸죠? 여러분, 다른 어떤 결단보다 전도의 결단만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저도 좀 천국 구경 좀 하고 싶어요. 지옥과 천국 구경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디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시고 싶죠?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저도 아직 영혼이 좀 덜 정화가 돼서 그런지 아직까지 못 가봤는데, 근데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 경험에 의하면 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커다란 종이 있답니다. 근데 그 종에서는 굉장히 이 땅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굉장히 아름답고 큰 종인데, 그 종이 가끔 천국에서 울린답니다. 어느 때 울릴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엔 내가 이제 로또 당첨됐을 때, 또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이런 천국종이 좋은 일 났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울릴 것 같지만, 어느 때 울리냐면 지상에 있는 영혼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책에 기록이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확정이 되는 그 순간에 천국의 벨이 막 종소리가 울린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소리가 나는 순간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아마 찬송가를 쓴 분도 천국을 갔다 오신 분 같아요.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나간 자식 돌아왔도다, 이런 찬송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천국에 있는 천사들까지 함께 막 춤을 추고 막 기뻐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뭐냐? 바로 천국의 골든벨일 것입니다. 골든벨 한번 울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전도하십시오.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도록 확실하게 전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스데반 집사님 다음으로 유명한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디에 가셨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어디입니까? 혼혈된 족속들, 유대인, 짬뽕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 아주 유대인들이 그 땅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통과하면 아주 빨리 가는데 더러운 땅이라고 땅도 안 밟고 완전 우회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차별받았던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러 가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굉장히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엄청나게 임해가지고 그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니까 안들매기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막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냐면, 사마리아를 떠나서 유대 광야로 지금 가라,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이제 우리 목회자의 경우로 비유를 말하자면 뭐냐면,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건축을 하는데 건축 헌금이 건축 비용이 대략 3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를 짓는데, 그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지금 마감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이 능력교회에 와서 목회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과 증배가 없습니다. 우리야 여기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별로 다가오지 않지만, 그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교회에서 있는 분의 입장에서 뭐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하라고 하면 이게 쉽게 떠나가겠습니까? 근데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명령을 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순종을 했는데, 그래서 유대 병야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지나갔냐, 에티오피아에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이 있는데, 그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마침 마차를 타고서 그 유대 광야를 지나 에티오피아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광야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먼지가 날리고 마차 한 대가 와서 그냥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마치 올라탔는데 마차의 탐구를 보니까 마침 성경에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분 말, 내가 아무리 이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이 은혜롭게 잘하시던지 그냥 마차 타고 가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도중에 강이 있으니까 뭐 딴 데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에서 그냥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사역이 허무해요. 하나님이 유대 광야에 와서 한 명 딱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 왔는데, 근데 어떤 반전이 나타나느냐, 이게 마이크가 좀 끊기는 거 같죠? 네. 어떤 반전이 나타나냐면, 이 재무장관이 너무나도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가지고요, 고국 에티오피아에 도착하자마자 뭘 했냐면 그 여왕 간다게를 전도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간다게를 전도했는데, 그 여왕이 그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의 말을 듣고 홀딱 예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결단했냐면, 야, 여왕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백성들 니들 뭐야, 이제부터 우리 에티오피아의 종교는 기독교다, 확정을 내려 전 국민에게 그냥 예수 믿는 포고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 지난 지금에도 아프리카 전 대륙에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국가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에게 주목을 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네. 여러분에게 남편에게도 그런 잠재력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우리 김동희 집사님, 이제 성도님에서 이제 집사님으로 올라서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집사님 보면 예전에 그냥 박정자 집사님 교회 오시는 거 그냥 태워다 주시는 기사 역할만 했습니다. 오셨다 가시고 오셨다 가시고 한 번 들어오시고 또 한 대 안 들어오시고 그냥 항상 오셨다가 가셨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동희 집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멘. 부인도 모르셨어요. 아멘. 누가 그 잠재적인 씨앗을 알았는가? 이렇게 능력교회에서 잘 정착하여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집사님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빠졌는데 박정자 집사님은 이미 천국의 골든벨 한번 울리셨다. 이 하나님의 주신 멸관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보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박정자 집사님 예비대 멸관에는 영혼 구원의 큰 천국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다. 네.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딴 거는 몰라도 전도는 진짜 하고 보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목사 되고서 가장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정작 전도의 열매를 잘 못 맺고 있다. 이게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요새 반성하고 회개하는 제목인데, 예전에는 사실은 안 그랬습니다. 저도 그 청년 시절에는 과외 공부했다 하면 걔는 이제 제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과외 공부했다 하면 걔는 그냥 공부보다 제가 복음을 더 전하니까 예수쟁이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뭐 과외도 그만두고 쫓겨나기도 했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그 복음 전하는데 열정을 냈던 사람에서 해마다 열매를 많이 거뒀는데, 목사고대가 나와서는 그런 사람들 만날 기회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못 맺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올 한해 2020년은 주님 앞에 전도의 열매를 꼭 맺겠습니다. 저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네. 나도 천국의 벨 한번, 골든벨 한번 울려보자. 천국제 다이아몬드 한번 받아보자. 저도 이제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의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말 가장 안 듣는 아들내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효도하는 아들이 될지 누가 압니까?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변화의 탕자가 손자된 변화의 이 인물들이 구름같이 많습니다. 네.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탕자를 성자로 바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자세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최근에 성경을 보다가 성경 건축에 대한 성경 이야기가 나온 것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머리에 뭐가 떠올라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건축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 말고 제2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두 번째 성전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쪼꼬바 하나 드릴게요. 혹시 맞추시는 분? 목회자 빼고. 모르십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성전. 이런 단어를 알면 이제 여러분이 수준이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지식도 있는, 가슴에 영만 뜨거운 게 아니라 머리에 지식도 충만한 이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인데, 여러분, 솔로몬 성전 때는 나라가 최강으로 부강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열강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솔로몬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왔던 시기입니다. 남방 여왕이 굉장히 많은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고, 뿐만 아니라 열강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 왕께 부복을 했기 때문에 나라의 국력이 최고조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귀한 백향목 나무가 그냥 길가의 뽕나무처럼 많았고, 솔로몬 시대에는 당시 돈입니다. 은이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처럼 흔하였다.
나라의 부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시기에 성전 건축이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이와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포로들이 귀환하여 돌아와서 지은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가까스로 풀려나가지고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여유가 있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겠냐고요. 그냥 그저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신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 성물들을 주면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저 가지고 돌아왔는데, 돈이 있어야 성전 건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는 수 없이 그래서 당시에 총독 이름이 세스바산이라고 하는 총독인데, 그 총독 중심으로 성전에 이 지대만 났습니다. 지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소만 친 거예요. 기소만. 성전 땅덩이 기소만 딱 쳤는데, 이제 그 시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마리아인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민원이 제기가 된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민원이 제기된 상황하고 똑같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고발을 하는데, 누구한테 고발하냐면 당시의 황제였던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반역하기 위해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역을 하니까 그 보고를 받은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성전 건축 중단,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린 겁니다. 성전 건축이 지대만 놓고 중단이 됐습니다. 몇 년간 중단이 됐을까요? 16년간 스룹바벨 성전이 지대만 놓인 채로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다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러니까 안으로는 성전이 지을 돈이 없으니까, 물질이 부족하니까 안으로의 어려움, 바깥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의 고발과 장소. 이걸 보니까 딱 우리 능력들이 얘기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도 별로 없고 바깥으로는 막 민원 들어오고 고발 들어오는 상황이, 야, 어쩜 그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상황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반전이 시작이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 가운데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를 통해 전 민족을 독려하는 거예요. 중단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목시를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성전 공사가 재개를 되는데, 재개가 되니까 당연히 옆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다시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 이제 왕이 정권이 교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다리우스 대제입니다. 다리오 황제 때 다시금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고발을 하는데, 이 고발장을 갖고서 다리오 황제가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혹시 왕궁에 있는 문서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허락을 해줬던 왕의 문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악메다 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왕의 조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사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통해서 이제 다리우스 대제 때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반전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끝났냐면, 그 다리오 황제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사마리아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 모든 재료들
심지어 주님 앞에 드릴 그 동물들의 제사 드리는 그 동물들까지 너희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물품을 다 제공해라.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뭐가 그동안 돈도 없고 바깥으로 고발당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물질이 공급받게 되고 합법적으로 허락이 돼서 성전 건축의 달이 오박 6년째에 완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하는 한 우리 능력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핵심 키워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여러분 암호 해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도 지금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아파트 주민들이 교회에 짓지 말라고 민원을 무더기로 제기했습니다. 아니 아직 첫싹도 안 떴어요. 그냥 땅만 샀을 뿐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무슨 억한 감정이 있는지 무더기로 민원을 제기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무원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오늘도 그냥 민원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걔네들의 민원 제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 허가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 걔네가 막 하도 제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조금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다고 저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 담당 공무원이. 저는 그래서 그냥 계속 우리는 교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 성전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복화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림 건설 아파트인데 지금도 붙여져 있어요. 아파트의 입구에 갔더니 그 한림 건설이 아마도 이 아파트 짓는 이 노무자분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플래카드가 붙여있기를 절대 우리한테 밀린 임금 지급하지 않고는 아파트 입주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플래카드가 막 4개가 막 그 입구에 막 쫙 걸려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렇게 입주하면 자기들이 시끄러울까봐 우리 교회를 이렇게 탄압하더니 자기들 입주도 못하게 생겼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2단계의 회초리를 부리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저것들 그냥 무릎 꿇고 순종하고 넘어가는 게 덜 맞는 길이다.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에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참 보여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났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가장 어려운 테스트는 바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신앙생활,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어려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열매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열매를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진정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진정한 신앙을 가진 발자취가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축동의 능력교회가 세워지면 정말 우리 능력교회는 다른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인간적으로 타락하고 세상과 동화가 되고 마치 어둠에 동화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때 우리 능력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 앞에 나의 소원을 꺾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물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놀고 싶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을 아는 이상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능력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힘쓰는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